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신교 월간지 만드는 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출판사 다니고 있는 준입니다. 네. 어떻게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새해 첫 방송이죠. 네. 저는 편집자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성질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작을 앞두고 그 제작이 취소되는 사태가 이제 가장 편집자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태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겪고 나서 지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그 수습을 하느라 한 2주간 정신없이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뀐 일정으로 새로운 책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의 부족함과 저의 한계와 이런 걸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고, 네, 새로운 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 얘기해 주세요.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변화가 가장 큰 거는 역시 제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0대를 마감하고 이제 유혹에 시달리지 않는 그겁니까? 정말. 이제 부록에 네. 이제 그러시구나. 근데 해를 딱 넘어가면 느낀 건데 진짜 그 날짜가 하루 넘은 것 같은데 진짜 심리적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체력이 떨어져요. 오, 정말? 그거 아니 뭐 방송 듣고 계신 다른 분들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그 바뀌는 순간부터 뭔가 이제 이게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일단 그 제가 주위에 좀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아침잠이 없어졌어요. 아침잠이 없어져가지고 오늘도 그 뭐 하여튼 상관없어요. 주말이든 아니면 평일 상관없이 6시 20분이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면 잠도 안 와요. 아니 그거는 약간 노년에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갱년기 지금 뭔가 지금 부록이랑 갱년기랑 지금 몸이 좀 오해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의 가장 큰 변화는 그겁니다. 저는 뭐 새해지만 이제 월간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어떤 루틴한 생활을 쭉 이어가고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 방송을 듣고 월간지 신청하신 분이 있대요. 정기 구독을.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와. 그렇게 이름을 안 밝히셨는데 어떻게 신청하셨죠? 그렇게 이름을 안 밝히셨는데. 단지 알 수 있는 거는 범이라는 것밖에 알 수 없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독자분. 네. 그 범이라는 거 알고 그럼 개신교 월간지에서 범자 나오는 사람 다 찾아보아 신청하셨다는 얘기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신해서. 네. 좋은. 저는 근황 얘기하면 항상 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지? 그냥 번역하셨잖아요. 네. 번역하셨잖아요. 번역하고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맞아요. 로안 윌리엄스 책 번역하고 있어요. 아마 여태까지 읽어보신 로안 윌리엄스 책 중에서 되게 접근성이 좋은 책일 거라고 생각될, 되게 얇고 또 용어든지 뭐 예시든지 그런 것도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그렇게 쓴 그리스도교에 대한 간략한 입문서고요. 네, 지금 번역 중입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월간 비하가 로안 윌리엄스니까는.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 참고로 좀 보충해드리면은, 안타깝게도 따님이 이제 번역하신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교는 로안 윌리엄스 선집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얇아서. 선집으로 안 나오고. 비아 문고로. 네, 그 원래 그 시리즈기도 하고요. 지금 비아 문고가 주로 하고 있는 SPCK 리드북 가이던스라는 시리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사실은 그 신학자 얘기도 판형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그림도 좀 묻히고 이렇게 해서 팔아볼까 하다가 너무 돈도 오른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리고 그냥 정직하게 애초에 기획된 시리즈에 충실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네,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럼 비하 문고편에 나오게 되면 해설이나 이런 역자 후기가 들어가나요? 아니 저는 뭐 해설을 쓸 역량이 제가 뭐 로안 윌리엄스에 대해서는 있는 것 같진 않고 아마 누가 다른 분 해주시죠. 근데 아닌가요? 요번에 그 장안에 화제가 됐던 유세인 조이의 따님의 그쵸. 그 서평이 네. 또 아니.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아니 근데 저는 그 서평을 들은 바가 보면서 없는데, 네. 그 로안 윌리엄스 이제 오늘 다룰 책에 대한 감동에 버금간다 말하면 좀 이제 다르지만은 그게 못지않은 어머나. 못지않은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리뷰의 첫 오프닝 첫 서두에서 이제 보네포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쭉 나가신 보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글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 기쁘네요. 네,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유세인 조이의 그 로안 윌리엄스 복음을 서평을 확인하시기 아니 이렇게 듣고 바랍니다. 보시면 별로 실망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제가 어라? 별로 막 이러고 지금 얘네들이 방송에서 하도 뽀뽀질해서 봤는데 뭐 그닥 막 이러고 이제 저 뭐 그런 로안윌리엄스 전문가도 아니고 전혀 공부한 바가 없어서 그냥 읽고 정말 감상문처럼 쓴 거라서요. 이게 맞습니다. 은근 이게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엄청난 잘난 척이 될 수도 있고. 왜? 난 감상문 썼는데 이 정도다. 그냥 슬쩍 이거 보니까 이 정도 그냥 뭐 난 아는 거 없는데 배경지 씨 같은 거 몰라도 이 정도 쓴다 그냥. 지금 훈훈하네요. 네. 아이고.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할게요. 마침 로안 윌리엄스 책으로 이야기 연결되는데 이번에 복음을 읽다라는 1월에 출간되었나요? 아니다. 12월에 출간됐죠. 12월에 네, 작년. 출간된 책이고 저희 근데 그 저자 이야기는 워낙에 이전 방송에서 많이 나눠가지고 오늘은 그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전 방송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제작 뒷이야기 이런 걸로 이야기를 열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 책은 그 저자 서문을 보면 나오는데 캔터베리 그 주교제 성당에서 대성당에서 로안 윌리엄스가 이제 강연한 거를 한 이제 녹취록이죠. 그러니까는 로안 윌리엄스의 저작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로안 윌리엄스의 책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로안 윌리엄스가 쓴 거, 로안 윌리엄스가 말한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심판 때선 그리스도에 저희가 방송했듯이 캔터베리 대주교 이전과 캔터베리 대주교 이후 요렇게 둘로 나누면 이제 로안 윌리엄스의 그거에 따라서 좀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가 쓴 것보다는 로안 윌리엄스가 말한 게 좀 이해하기가 쉽고 캔터베리 이전 것보다는 캔터베리 이후 게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미팅이 가든 이 마크 이 복음을 읽다는 책은 말로 한 거고 캔터베리 대주교 이후로 한 거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계열에 속한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몇몇 그 서평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여태까지 로안 윌리엄스 한국에서 나온 저작 중에서 가장 이해할 만하다, 가장 리더블하다. 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제일 쉽게 읽혔던 것 같아요. 네. 로안 윌리엄스가 사실은 심판 때에서 그리스도 사실은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그때 이후로 한 15년 동안 노력을 기울이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민중의 언어에 눈을 뜨시고 민중의 감각에 눈을 뜨셔서 이제서야 이제 좀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실은 좀 저는 대표님이 들으시면은 비아 대표님이시면 아시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 책을 비아에서 나오기를 바라진 않았어요 처음에. 네. 원래는 저희는 조금 더 진중한 아시다시피 좀 저희는 좀 상대적으로 현재 그 한국에는 로안 윌리엄스 좀 진중한 책들을 내는 걸 하고 있고 또 2차적인 문제는 이 책이 너무 좋은데 비아는 어쨌든 이런 기독교적 상황에서 하느님 표기를 쓰고 또 마크라는 것에 대해서 마르코라는 저희가 명칭을 일관되게 써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 독자분들은 그 제목 자체로 약간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출판사, 좀 넓은 친화력을 가진 출판사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사실 예전에 쭈님한테 제가 좀 내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개신교 출판사에서 네. 이 책이 나왔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좀 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사실 아쉬움은 좀 있어요. 아쉬움이 네. 있는데 근데 저는 반면에 이게 이 책이 비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또 잘 살려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책이 로안 윌리엄스의 책 중에서는 뭐 가장 쉽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쉽긴 한데 다만 텍스트를 읽어 나갈 때 보게 되면은 은근히 로안 윌리엄스만의 어떤 그 독특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하여튼 만의 그 묘한 독법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죠. 비하에서는 이번에 편집이나 이거 하시면서 그걸 참 잘 살려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완성도 있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훈훈한 방송. 그러게요. 격려하고 네. 응원하고. 응원하고 네. 저희의 연약함을 알고. 네. 네. 그래서 또 원래는 그리고 사실은 이 역자분이 되게 재밌는 게 김병준 신부님이라고 영국에서 지금 선곡의 사제로 하신 분인데 원래는 이 책을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심판대의 성 그리스도를 김병준 신부님이 할 둘이 이제 교환이 된 거죠. 근데 둘 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뢰하는 삶을 같이 공역한 이제 제 친구기도 한데 원래는 심판대 성 그리스도를 하려다가 도저히 이제 일정 때문에 이게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심판대 성 그리스도를 맡게 되고 복음을 일단을 이제 뭐 미팅 가든 마크를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자기 색깔에 맞는 그 역자가 된 것 같아요. 배치가. 저는 이럴 때 약간 운명을 믿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분의 섭리였다. 왜냐하면 스타일이 그 저랑 좀 비교해봤을 때 저는 좀 더 약간 좀 인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은 걸 좀 즐기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좀 단면을 잘라내는 걸 제 스스로가 글쓰기도 약간 그런 걸 즐기는데 김병준 신부 본인이 약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질적으로도 이제 이 책과 맞았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결론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보시면은 나중에 나오는데 아주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소화를 초역 단계에서부터 이미 굉장히 완숙한 경지로 번역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심판대에서 그래서 또 옮기는 못 썼는데 김병준 신부가 굉장히 형식미에 아주 능한 역자입니다. 본인 글쓰기일 때도 형식미를 그래서 옹기니의 글을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2주 동안 공들여서 지웠다 쓰기를 반복한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역자 후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역자 후기를 처음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나서 본문 읽고 본문 읽고 나서 역자 후기 한 번 더 읽으면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로안 윌리엄스가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정말 역자 후기에 담았어요. 자신의 어떤 버전으로서. 그래서 좀 되게 좋았어요. 단어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공들여서 네, 한 단어 한 분이니까. 단어 네, 아주 인텐스한 글을 쓰는 역자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쉽다고는 하지만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좀 정해져 있고 그 저는 편집자로서 이제 그 문장을 좀 윤문할 때 그 시선의 그 머무르는 곳에 단어가 그 독자들이 논의하도록 나머지 부분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처리하고 나중에 다듬을 때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내용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저희 어떤 거에 좀 더 유념해서 읽으면 좋겠다. 뭐 독서 포인트? 뭐 일단 뭐 혹시나 이 책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에 대한 해설서, 네. 마르코복음에 대한 해설서죠. 네네. 근데 그러면 뭐 마가복음서 해설서 엄청 많은데 근데 보통 이제 마가복음서 해설서 하면은 평신도 분들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 좀 신학생 최소한 신학 학부생 이상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보통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 현대 학문의 좀 함정 같은데 마가복음의 내용 자체보다는 마가복음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약간 현대 성서학의 특징이 아닌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그렇죠.
맞아. 가장 배우는 게 저도 기억나는거든요. 신약학 때 마가가 안 썼다. 마가를 따르던 공동체. 예, 뭐 마가로 대표되는 공동체, 뭐 약간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썼냐, 뭐 이게 또 뭐 그렇죠. 예. 뭐 시리아냐, 뭐 어디냐, 또 로마냐, 어디냐, 뭐 그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메시아 비밀 그쵸. 여기서도 네. 나오는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브레데로 대표되는 예수는 원래 메시아 의식이 전혀 없었는데 원래 죽었는데 뒤에 나중 사람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올린 거고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도 약간 그런 또 그런 언급이 아주 유행이죠. 네. 그렇죠. 네. 왜 뒤늦게 유행이지? 그게 이제 대중 아니 그냥 언제나 있어요. 그냥 언제나 그렇지, 있습니다. 그런 거. 맞아. 네. 그럼 언제 옛날에 다빈치 코드가 유행했을 때 사실 음. 다빈치 코드가 깔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역시 이런 뒷얘기나 뭔가 좀 음모론. 그러니까 있어,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쵸. 있는 것보다 뒤 이면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더 하지 않나 맞아, 들었어요. 뭐, 맞아. 네, 뭔가 아무튼. 비화가 있다. 네, 뭐 비와 뭐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예수님 그 나를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리지 말라. 이게 네네네. 나중에 그 고아낸 걸 작품이다. 이게 바로 공동체가 그렇죠. 원래 네. 예수가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음. 그렇게 된 거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요즘 현대 시각은 너무 그거를 제 기억에 메시아 비밀을 거의 당연시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레이먼드 브라운이 오히려. 쓴 거 예.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앵커 바이블, 예, 예. 앵커 바이블 주석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뤘던 저 기억이 나요. 네. 맞아. 네. 저는 약간 근데 이 책이 처음 부분이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챕터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게 일단 로안 윌리엄스가 비평학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뒤에 부분을 그렇죠. 보게 되면은 그렇죠. 비평학에 대한 내용을 써요. 그래서 그 뭐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었는데 마가복음의 16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하면서 딱 끝내거든요. 그래서 딱 끝내면서 이제 이후의 부분토가, 것들, 예. 이 뒤에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나 어떤 후자의 사람들이 덮쳤다가 하는 거 보면은 로안 윌리엄스 자체도 비평학을 많이 알기도 하고 그 요소를 잘 활용해서 딱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앞부분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그 비평학 전체를 다 알지만은 그리고 이 앞부분의 복음의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비평의 흐름을 쫙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딱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첫 부분에서 이 책이 마르코 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되게 좋은 길잡이라 생각하는 거는 보통 개론서들은 너무 많은 학설이나 내용들을 얘기하다가 정작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렇죠. 네. 정작 그래서 아니 그래서 맞아요. 뭐 어쩌라고 이런 막 그게 맞아요. 올라오게 맞아. 되는데 로안 윌리엄스는 그런 것들 다 소개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 너머에 무언가를 봐야 된다는 걸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맞아요. 이 책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복음의 시작 아까 이 챕터 읽다가 그러면 로안 윌리엄스가 여기서는 비평이나 이런 논의를 안 쓰겠구나 하다가 여기 딱 보면서 그렇죠. 보다 보면서 그렇지도 않구나. 또 로안 윌리엄스는 그걸 또 필요할 땐 적절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저는 이게 되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처음 그 읽었을 때 진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 뭘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왜 맞아.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또 근데 어쨌든 뭐 알려주려고 오신 거 아닌가? 근데 또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왜 그러지? 어떤 사람한테는 또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본인 나중에 또 누구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신학 그 공부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제자들 그러면은 그럼 뭐야?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정당화하기 그렇죠. 위해서 믿음을 정당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막 그렇죠. 해가지고 그게 그 모순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기록 이런 그렇죠.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전혀 해소가 안 됐었던 많은 질문이 읽으면서 저는 정말 그 마가복음에 대한 그 해설서 중에서 가장 그 의미를 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그 비밀이 제일 그렇게 설명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성서 해설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그런 어떤 이른바 고전 해설서가 갖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잡기나 배경 지식을 제공하느라 맞아요. 정작 네. 이 책이 무슨 걸 맞아요.
뭐 전쟁과 평화에서 이를테면 뭐 톨스토이 뭐 당시 러시아적 제정 러시아의 상황, 무슨 유럽 상황, 뭐 톨스토이의 지적 배경 하다가 그럼 그래서 전쟁과 평화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뭐 약간 뭐 약간 그런 이렇게 끝내는 것 같은. 뭐 또 어떤 사람들 뭐 톨스토이와 그 아내의 뭐 관계, 막 온갖 걸 다 들춰냈다가 그래서 전쟁과 평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뭐 전쟁은 나쁘다? 전쟁 반대? 약간 뭐 이런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아주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로안 윌리엄스가 제가 보기에는 그 고전적 미더덕이라는 게 그 옛날 말 중에 인 메디아스 레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태의 본질로 그 가운데 중심으로 맞아. 상태 중심으로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로안 윌리엄스가 바로 인 메디아스 레스를 이 책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솔직히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물론 뭐 배경지도 알면 좋고 그러니까 로안님도 처음에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좋고 그렇죠. 알면 좋죠.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아요. 정말 여기서 굉장히 쿨했어요. 맞아, 로안 윌리엄스가 맞아. 딱 봐도 그 정말 이 사람이 대가구나. 맞아. 핵심적인 걸 쫙쫙쫙 보여주는데 와 이렇게 한 모에 더 꿰뚫을까 했는데 맞아. 막판에 그건 알면 좋지만 그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이거 말하니까는 그렇죠. 아. 그게 핵심이 아니다. 네.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 책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약간 초반부에 저도 약간 나를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지 마.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런 선언 같아요. 음. 약간 이런 거 알려줄게. 약간 이렇게 음. 그러니까 사실은 좀 뒤통수 맞는 느낌도 들고 맞아. 그리고 마가복음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이 책이 그러니까 나온 걸로 하게 되면은 해설까지 그러니까 뒤에 역자곡이나 이런 거 다 해서 150 그러니까 중반 150 한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전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중간 중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삐딱한 독자분들은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가 너무 겸손한 투로 말은 나머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 보이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죠. 그게 사실은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겸손함은 약간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예. 이게 좀 로안 윌리엄스 약간 이런 거죠. 다 알아.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어느 헬러 문어에도 이렇게 끝나지 않아. 딱 이렇게 맞아. 단언하죠. 자신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읽어봤는데 안 나와. 이거잖아요. 맞아. 그럴 때 진짜 무섭잖아요. 이게 맞아요. 맞아. 어떤 헬라어 문화도 없다. 이랬을 때 맞아. 그 맞아. 자신감? 맞아,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모르는데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옛날에 그 차님이 한번 말씀하신 건데 네. 그 복권이었죠. 네. 복권도 이제 비싼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 사람들 딱 말하면은 진짜 그걸 토를 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정말 자기 평생 동안 읽고 나서 딱 내린 결론이니까. 그렇죠. 예전에 보통 막 그런 뭐 복권도 예전에 막 그런 뭔 갑자기 논의가 기억나네요. 내가 유대계 문헌 거 이거 봤는데 없다. 다 봤는데 없다. 그쵸.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현대학자들은 또 반론을 하겠죠. 그러면 보통 그 예전에 이피 샌더스도 이거 그렇게 답했다고 읽어봤냐고. 난 다 봤다고. 그러면 해볼 어때요? 이걸 조금만 상수해드리면은 무가 어느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래요. 어딘가에서 만나서 학회에 가서 그 반박을 했는데 이피샌더스 강의한테 한마디 했대요. 당신은 그걸 진짜 원어 읽어봤냐고. 난 읽어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할 말 없는 거죠. 뭐. 그렇죠. 로안 윌리엄스 여기서 중간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가 다 봤는데 이러는데 그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했고 이런 결론이 내렸다는 거를 딱 제시해 주는 게 그렇죠. 멋있어요. 되게. 어쨌든 너무 독자들이 너무 띄워주는 것 같다고 지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만한 그럴만 네. 세상에는 뭐 저희가 이제 비아가 강추하는 책은 좀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서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비아 책이 하나서가 아니라 좀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또 하나의 또 본이 또 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학자, 성서학자 분들이 제가 보기엔 책이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책은 되게 나기 힘든 게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로 말하면서도 사실 본인이 해야 될 걸 충분히 전하는 이 호흡을 만들기가 되게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아카데미거나 너무 쉽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복음서가 가진 어떤 정말 그 깊이와 이거를 탈색시켜 버리는데 따님이 되게 서평에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비밀로 남겨두는 것. 맞아요. 네. 자기가 자기의 지금 나는 해설자고 해설자가 인도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다. 라는 걸 되게 아는 게 로한 윌리엄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되게 진짜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낯섦, 그것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대가라는 거는 오히려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아는,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는 것을 아는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목이 복음을 읽다인데 네. 그 원제와는 좀 다른 거죠? 네. 네. 원제는 미팅 가드인 마크인데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강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냥 가스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복음서 읽기였을 것 같아요. 그냥 캔터베리 대주 로한 이게 뭐냐면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사순절을 앞두고 보통 어떤 중요한 좀 굉장히 이제 대가들을 모시고 성경 읽기를 복음서 읽기를 특히 하는 거죠. 네, 복음서나 이제 중요한 걸 읽기를 하는 건데 로한 윌리엄스한테 의뢰를 한 거죠 분명히. 근데 로한 윌리엄스는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성공에는 교회력을 따르니까 A, B, C 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마가복음이 좀 덜 뭔가 그 사순절 때 덜 묵상되는 느낌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마가복음을 하겠다고 이제 한 거고 그 연중을 지금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복음 읽다라는 걸 택한 이유는 왠지 로한 윌리엄스가 요한복음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마태와 이거 책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와 누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로한 윌리엄스가 계속 마가는 신학적 깊이에서 요한과 견줄만 하다. 그렇죠. 누가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조용하고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의미는 보여준 예수, 우리가 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보여주지만 마가가 보여주는 불가해한 예수는 거의 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거는 요한과 맞선다. 했을 때 제가 보기엔 누가복음과 마태는 뭔가 딴 사람이 하고 이 캔터베리 시리즈에서 딴 사람이 하고 요한은 다시 로한 윌리엄스가 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제가 예언이 부분적으로 맞았습니다. 미팅 가든 매튜가 나왔거든요. SPCK에서. 미팅 가든 매튜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딴 분이에요. 지금 찬님이 하신 얘기는 이 책에 126하고 127페이지에 나와요. 그 내용 나오는 그분 저도 이게 되게 인상 깊어서 페이지 접어놨는데 제가 거기 좀 읽어드릴게요. 네. 많은 면에서 마르크 복음서는 마테오나 루가의 복음서보다는 요한의 복음서와 묘하게 더 닮았습니다. 요한처럼 마르코도 신적인 장소에 근거한 철저하고 극단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종잡을 수 없는 신비에서 시작하여 결국 신비로 끝납니다. 요한처럼 마르코도 이야기 한가운데 예수가 나다라는 말로 드러내는 예수의 자기 확신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서처럼 마르코 복음서 또한 슬쩍 흘리는 듯 하면서 종결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끝냅니다. 요한 복음서 끝자락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딱 이 여운이 남죠. 너무 좋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한은 무엇을 쓸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네. 혹시 궁금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는 과연 이 요한복음을 그러게요. 푼다면 어떨까. 그러게요. 왜냐하면 심판대성 그리스도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게 그 마가복음이 가장 임팩트가 강하죠. 맞아요. 제가 보기엔 진짜 로한 윌리엄스가 지금 마가는 진짜 거의 완벽하게 뭔가 이 텍스트를 진짜 잡고 있다는 듯한 느낌. 전 어디서도 못 보는 해설이에요, 사실. 그렇죠. 저는 사실 마가복음서가 이렇게 마르코 복음이 이렇게 반전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다시 펴서 좀씩 읽기 시작했는데 근데 정말로 이제 반전 요소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 안에서 보니까 그 대비되는 것들도 대비되는 것도 그런 게 사실 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로한 윌리엄스 책을 읽으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결론 클라이막스에서 이 책이 이제 마가복음은 결국엔 베드로의 복음서다. 이랬을 때 그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직 거기까지 안 읽었는데 자꾸 그렇게. 스포일러. 스포일러야.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스포일러. 책 내용이니까는. 네, 아무튼 근데 저는 그때 약간 보면서도 진짜 약간
약간 전율이 들었어요. 그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심판대선 그리스도에서 마가편에서 마르코 편에서 이미 약간 스케치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확대한 전면으로 이 텍스트 전체로 확대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요한복음도 이런 그 심판대선 그리스도에서 나왔던 거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흥미로운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본문에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도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게 어떤 거기서 말하는 체제 전환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것들 뭐 승리가 아니라 공개 처형이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모르게 빡 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것이 비밀이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말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내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지만은 정말 진짜 비밀이 드러났을 때는 그거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저는 확 왔는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베드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연타. 그러니까 권투 말하면 원투 스트레이트로 해서 결정사를 하니. 범님이 지금 묘한 묘수를 지어서 지금 아직 거기까지 못 읽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한 3분의 2? 아니야 3분의 2도 못 갔는데 왜 못 갔냐면 사실은 그 심판대 선 그리스도 그거를 읽고 싶어진 거예요. 다시 그 부분을 마르코 복음 부분을 그리고 심판대 선 그리스도를 다시 봤죠. 그럴만해요. 네. 맞아요. 그 책이 또 술술 잘 읽히긴 하지만 이제 독서 외적 요인으로 되게 뿌듯해요. 페이지가 이렇게 내용은 많이 담고 있는데 이렇게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어쨌든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뭔가 머릿속이랑 가슴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취해있죠. 읽으면서. 진짜 내가 보면 풍요로운 격성을 범님은 지금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대선 그리스도를 또 보면은 더 확장된 독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하여튼 마지막은 이렇게 루안에서 언제나 또 마지막이 멋있잖아요.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도 멋있죠. 여기도 드라마. 그런 드라마란 말이 딱 맞네요, 진짜. 드라마. 그러니까 루알리언스가 정말 좋은 작가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그걸 딱 터트려야지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반부에 그 예수의 전전긍긍하는 모습, 뭐 기적을 일으킬 때. 그런 감정 그게 전달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도 거기가 되게 인상적이죠. 그리고 약간 이 책이 사람들에게 좀 저는 이 책이 원서보다 비하 버전이 좀 더 리더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문에 성경 구절을 좀 더 많이 넣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그 영서, 그러니까 원래 책이죠. SPK 버전에서는 제가 추정으로는 아마 실제 로안 윌리엄스가 강연했을 때는 일일이 읽어주면서 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하면서 엄청 간지나는 목소리, 그 로안 윌리엄스도 어떤 목소리 간지나잖아요. 그걸 딱 읽고 나서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지금 다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거를 영서는 그 절 처리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맛이 분명히 로알리아스는 어떤 장면을 이게 그냥 여기 보십시오 이게 딱 하고 넘어가지 않은 분명히 이 책의 그 서문에도 밝히지만 이 책을 찬찬히 읽는 데 목적을 둔다고 했고 본문에 머무르게 한다고 했고 아마 저는 분명히 로알리아스가 실제로 읽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역장 굉장히 노력하면서 본문을 가로 처리 안 하고 가능한 한 집어넣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거. 네. 왜냐면 성경을 다시 펼치기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게 말하면 좀 그런가? 거의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원문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거의 역사 비평 수준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했을까 안 했을까를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편집자의 역할이 중요한. 그러니까요. 이게 긴박하고 압축적인 텍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마가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 그 본문을 로안 윌리엄스의 인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지만 좀 더 이 책이 더 또 힘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뭐 부끄러운 고백이 할 텐데
주석서나 이런 걸 볼 때 주석서만 읽지 성경 본문 읽진 않아요. 음. 그냥 빨리 후속서 봐도 아 이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박하게 보는 편인데 맞아요. 이 책은 그렇게 읽지 네. 못했어요 저는. 모범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거는 이제 옆에 성경 펼쳐놓고 네. 이 책 그렇죠. 넘어가면서 네. 이렇게 양쪽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스러움과 뭐, 아니 네. 근데 또 그게 좀 약간 몰입을 방해하는 면도 있으니까 네.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희 그러면 이 책하고 같이 읽어보면 좋을 책 얘기를 같이 좀 해볼까요? 자꾸 일단 저는 뭐 제가 번역해서가 아니라 이 책은 일종의 그 스케치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에서 그렸던 분명히 스케치가 있었고 그걸 확장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비아 독서 회원 운동 회원분들은 그 난해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심판대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더 잡히지 않을까 이 로알리암스의 의도가. 그 부분이라도 예. 많고라도. 네. 네. 아니 그 문제를 계속 이어나가서 그러니까 네. 요게 거꾸로 이제 로알리암스라는 사상가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신학자의 그렇죠. 얼개를 역할을 해서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를 다시 읽어보시면은 맞아요. 그 음.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는 또 짜임새가 맞아, 맞아. 있는 책이니까 네. 이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짜임새가 더 내 눈에 보이죠. 들어오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권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들도 혹시 같이?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책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게 버리지 책이었어요. 저는 왜 그 비하에서 나오기도 했지만은 보험서 만나다를 네. 한번 거기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왜냐면은 이제 물론 로알리암스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를 다 검토하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정말 다른 복음서의 특징이 어떨까?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른 복음서들을 어떻게 봤을까라는 좀 궁금함이 좀 들어서 이 책은 복음서와 만나다 같이 읽어야겠다 생각이 또 들었는데 바로 또 뒤에 보니까 추천 모습 보는 거에 네. 그 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알리암스가 그 아주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죠. 복음서와 만나다. 네. 버릇이랑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 친구. 네, 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약간은 저는 만약 뭐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버릿지나 이제 로알리암스한테 어쨌든 이제 성공의 전통에 계신 분들이니까 물론 그 전통으로 이렇게 가둘 수 있는 둘 다 그런 분들은 아니긴 한데 조금 보수적인 논의에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보면 좋을 책들을 예, 저도 좀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뒤져봤는데 사실 마땅히 참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혹시 누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 진보 보수라고 이제 그런 이제 테이빙은 점점 저희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 여기서 얘기할 로알리암스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예수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체제 전환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력에서 저 세력을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란 그런 걸 넘어서는 전체 그 인간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권력 교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 전체를 뒤엎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좀 네. 뭐 그냥 열린 마음을 언제나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분들도 뭐 역시 로알리암스가 우리를 따라서 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 마가가 썼잖아요. 그렇지 마가가 썼잖아요. 훅 들어오는데. 뭐 그 진보적인 분들은 역시 그 로알리암스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신앙을 옹호하지 않는다. 역시 우리 편. 근데 제가 보기에는 로알리암스가 어느 편도 아니듯이 그냥 로알리암스는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교 신앙을 얘기할 뿐이죠. 원래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게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도 이런 책을 읽을 때는 그런 좀 나를 좀 내려놓고 C.S. 루이스가 강조했던 좀 수용적 독서를 견지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좀 뭐 저는 어느 세가부터인가 그 이른바 현대적인 독서는 비판적 독서, 막 그런 의심의 해석학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좀 그런 거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은 제 자신도 왜냐면 그거는 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좀 든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듣는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얘기를 깔 준비,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미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속아내고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좋은 현대인일지는 모르겠어요. 민주적 시민일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이게 여기서 약간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적어도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열어야 되고 자기를 열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정말 맞다면 내가 여태까지 모르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면 엎드릴 준비를 돼야 되는 건데 고전에 대한 태도는 일단은 수용적 자세. 일단은 자기를 열고 언제나 그 사람한테 넘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그렇죠.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수천 년, 막 수백 년을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일단은 약간 겸손한 태도, 네. 좀 그 시간 앞에 좀 겸손한 태도.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남았나? 그러면 뭔가가 있겠지. 정도라도 조금 열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메시아 비밀 이런 거 말고 막 저 그러니까 구라치려고 자기 정당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건 사실은 우리 안에 사실은 현대인이 그런 속성이 있죠.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현실을 뒤집는 본인들이 그랬다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재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좀 그런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읽다가 정말 그런 책을 읽는 또 하나의 또 좀 열린 태도를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저는 항상 이제 로안 윌리엄스 책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읽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2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로안 윌리엄스 책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책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책을 추천하는 것도 좋겠는데 그 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이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뭐 방언이라는 주제, 뭐 치유의 은사, 뭐 이런 주제 하나 딱 던져놓으면 2시간, 3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이 로안 윌리엄스가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읽어내는 어떤 그런 기적의 그렇죠. 의미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읽자, 뭐 약간 그런. 그 기적에 대한 네. 이야기 조금만 좀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너 방언하냐, 뭐 못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가고 뭐 누구 목사가 신통하다더라, 신묘망측하더라. 뭐 누구는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에 빠져 있거든요. 사실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누구가 뭐 잘 맞추고 예언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기적, 예수가 일으켰던 기적의 의미로 다시 주제를 환원해서 그 예수가 일으켰던 기적의 의미를 마르코식으로 한번 읽어보자 네, 그렇죠. 하면은 기적, 여기 책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른 애들도 하는 거잖아. 약간 이런 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방언이나 뭐 이런 걸 논의할 때 그거를 뭐 중요한 기준 혹은 뭐 그렇게 2-3시간 동안 얘기할 거리인가 하는 좀 그걸 좀 넘어서서 봐야 되지 않나 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로안 윌리엄스에서 이제 기적이란 마가가 이제 기적은 한편으로는 예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근데 그 기적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조금 더 흥미로운 거는 그 신적 권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호성이. 맞아. 그 내가 그걸 정말 믿고 받는 쪽에서 안 믿으면 당신 뭐 누구예요? 관계 네, 맞아요. 관계가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를 치유해 줄 거라고 믿느냐 그랬을 때 내 주님 하여간 살려주십시오 뭐 하면은 그때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저의 맥락으로 저도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측은지심과 네. 인간의 예수를 향한 신뢰가 만나는 곳에서 기적은 일어난다. 네, 맞아요. 네, 저한테는 이거는 인간사의 거의 핵심 같은 것 같아요. 네. 우정이든 사랑이든 네. 모든 이른바 우리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이 있어야 음. 되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음. 위해 정말 그래줄 거라고 믿는가 음.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정말 뭔가가 일어나는 거다. 네. 근데 물론 여기서 굉장히 또 복잡해지죠. 이게 의도하고 하는 거냐. 뭐 이게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로알엽스식의 해결이 저는 굉장히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네. 그게 뭔지 모르던 상황에 네. 그냥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이게 한편은 은총이기도 하고 한편은 자기의 응답이기도 하는 복잡한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관계와 상호작용. 네. 관계죠. 네.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 그렇죠. 중요한 건데 기적의 어떤 사건, 현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죠. 공동체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상호작용, 그렇죠. 관계, 우정 아까 네. 말했던. 네. 그러니까 방언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무언가죠. 그것이 어떤 파장과 이 관계망 속에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선한 것이 하는 거냐. 그러니까 복음은 신비지만 영험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가 이런 그런 뭐 방언, 신유 뭐 이런 건 소위 영험한 무당들도 하고 뭐 이제 뭐 그렇죠. 저 종교적 현상이죠. 하고 뭐 하나의. 맞아요. 예, 하는데 맞아요. 옛날에 과연 숟가락 접히는 거 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 숟가락 접혔어요, 옛날에는? 아니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거는 뭐 금리빨? 금리빨. 맞아요. 왜 하는 건가? 네. 도대체 숟가락 저못 쓰잖아요. 그거를. 근데 왜 접나? 다시 아, 숟가락.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특히나 신유 제가 보기에는 금리빨은 좀 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금리빨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앓고 있는 그 몸 고통과 연관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플러스 알파인 거지. 약간 이자 돈을 넣었는데 복리 붙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아말감 해줄 줄 알았는데 금리 됐다. 막 약간 이거는 숟가락 사갈 수 있는 네, 거. 치과를 져서 할 수 있는 거고. 아, 대박이다. 아말감 될 줄 알았는데 금리빨.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뭐 대박 이런 거지. 맞아요. 정말 그 예수님이 치유해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만 보고 있던 우리의 허우적대고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네. 맞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실 그 마가복음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든 간에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 막 전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비밀이었던 체제 전복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제가 저나 저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뭔가 이렇게 딱딱 튀어나온 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굉장히 사람들이 즐겨해요. 가서는 이제 그렇죠. 이런 일들이 딱 튀어나왔으니까 맞아. 딱 튀어나왔다. 하지만은 정말 전체를 이루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정작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아니면은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그렇죠. 네,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 간에 그 무게감 때문이라도 말하기 힘들고 그런데 책에 예화 소개하잖아요. 예. 수도사 2명 수도사가 기도하다가 예. 기도하다가 잠깐 눈 떠는데 옆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 그랬더니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 수녀님이 그랬잖아요. 예. 네, 근데 뭐 수도님 진짜 사실 제가 천사를 봤으니까 저도 봤어요. 그게 뭐 어쩌라고요? 약간 이런 뭐 어쩌라고. 우리가 기적을 태하는 태도는 약간 그런 거여야 한다. 네, 맞아요. 그런 예시로. 맞아. 그 부분도 진짜 인상적이었어. 물론 또 제가 보기에는 또 한편에서는 또 너무 기적 안 믿고 너무 신유 안 믿고 치유도 안 믿고 인간이 회복될 거라는 걸 안 믿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워낙 그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구로동에 계신 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어디서 뭐 단물이 나와가지고 그걸 바르면 치유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잘 많이 믿고 막 그러는데 구로동? 우리 만민. 만민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기적을 그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일들 때문에 이게 뭔가 뒤틀려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위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은사 중지와 은사 지속이 격렬하게 싸우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 신앙생활 할 때도 그 극렬하게 나눠져 있었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그게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저 한참 이제 그 신학 공부하고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첨예한 이슈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쯤이면 그렇게 양쪽 갈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좀 본질적인 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논의는 한국적인 토양에서는 전부 다 약간 안 좋은 의미에서 윤물론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 아말감에서 근육발 때는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말감이지 뭐 이렇게 회의하든지 아말감이 근육발 됐다니까 그거 둘 다 촌스러운 거예요. 복음은 아말감이 아닌데 복음은 이빨 더 씌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복음은 체제 전환 레짐 체인지라고 이제 원문이 이제 레짐 체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권 교체도 아니고 완전히 갈아엎어진 거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거를 아말감에서 금리 바뀌는 걸로 생각을 하는 이게 은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은유 같아요. 여전히 한국 기독교는 이 복음을 이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차원을 얘기해 저차원. 그쵸. 네. 근데 그걸 할 때까지 제가 보기에 기독교 출판사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이 복음의 이 깊고 어떤 정말 근본적인 차원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경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결론적으로는 모든 기독교 출판사 화이팅. 네. 네. 네, 자제하지 맙시다. 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따님께서 자꾸 이제 본인이 쓰신 서평이 그냥 아니라고 하시는데 전 서평에 되게 정말 인용할 만한 구절이 너무 많았어요. 그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은 실은 멀리 있는 누군가이기보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될수록 그 사랑은 비밀이 된다. 이렇게 처음에 열고 마지막 부분에 로아 밀란스의 말을 빌려서 어떻게 끝내냐면은 우리의 문제는 결국 그분을 알지 못함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함에 있다라는 네, 로아니스 말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딱 처음에 오프닝하고 왁구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 형식미라는 표현 썼는데 전 서평에서 이런 형식미를 가진 건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격려. 네. 저는 정말 약간 사실은 울렁증이 있거든요. 바깥에 제 글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는 네, 너무 이렇게 오글거려하지 마시고 다 저희끼리 있을 때 물고 뜯어요. 네, 들으신 분들도 옆 사람에게 격려해 줍시다. 자, 네, 맞아요. 오늘도 우리 모두 하루 응원과 잘했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네, 이제 이야기 닫으면서 이 책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마르코가 전하는 베드로는 언제나 정답을 말하는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의 말을 듣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일을 목격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르코에게 전형적인 목격자란 자신이 목격한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거듭 놓치는 이, 번번이 그 의미를 오독하고 오해하는 이,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을 향해 무릎을 던지는 예수의 시선에 머무르는 이입니다. 예수와 마주선 모든 인간 군상, 사도들, 목격자들, 교회, 우리 자신의 표상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단죄당하고 모든 가망을 잃은 예수 안에 계시며 만물을 변혁하시는 하느님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 무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저 신비를 담을 말을 찾는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잠겨있는 혼돈의 물에서 새롭게 부름받았습니다. 마르코가 전하는 복음은 결국에는 정말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베드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면 그것은 분명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태도로 읽게 이끄는 복음서를 읽다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복음서가 품고 있는 깊은 진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성서의 의미를 음미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이 로안 윌리엄스의 친절하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